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의 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으로 더욱 굳건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형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폭로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그들로부터 자신과 성도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3장부터 4장 8절까지가 디모데 후서의 세 번째 권면의 단락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3장 전까지 두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라. 그리고 저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문제의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두 가지를 오늘 본문과 그리고 주일 본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세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 세상의 모습 3장 1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알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두 가지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세상을 잘 들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봄으로 어떤 모양인지 어떤 실체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필요합니다. 1절에서 9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먼저 알아야 할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해 디모데가 견지해야 할 태도를 5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5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는 바로 견지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이죠. 고통하는 때라 함은 바로 그 말세의 시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에게는 네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향한 시대의 억압, 유혹, 핍박, 박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이러한 고통의 때가 도래하는 것일까요? 2절에서 5절은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악한 모습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향한 모습,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총 19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타인의 삶을 짓밟는 삶,
타인의 삶을 짓밟는 삶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이 이러한 악한 자들로 가득하면 할수록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은 당연히 더해지지요. 그것이 곧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임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나만 구원받는 개인주의 신앙관에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통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참된 교회로서 제대로 서 있게 될 때 결국 악한 것들이, 악한 존재들이 점점 견제를 받고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5절 말씀,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바로 이와 같은 악한 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세상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돌아서야 하는가?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2장 15절의 말씀과 대조적입니다. 진리의 말씀. 당시의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가정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지식을 퍼뜨림으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지식은 당시에 만연했던 영지주의, 곧 그들만 특별한 지식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특별히 저들은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구분이 분명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육체는 하찮은 것, 영은 소중한 것.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엉터리, 마술과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신 아데미가 있는 다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혹의 동기는 6절 하반절에 언급되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로 인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9절, 그 결과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얀네, 얀브레, 이들은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적혔는데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여 쓴 책이 탈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직역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한 주해식의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탈굼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 책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 얀네, 얀브레가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그 책을 보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너가 살아가는 말세 고통의 때에. 왜냐? 악한 자들의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바르게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악한 자들로 인해 세상의 고통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길에 합류하지 말고 돌아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잘못된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들의 욕심으로 결국에는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길에 합류하지 말고 돌아서라. 원래 걷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류한 세상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자리한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헛된 지식과 생각, 유혹에 붙들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우리는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특징적인 삶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셔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